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 아멘. 자,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죄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너무 큰 덩어리로 말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죄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속임수, 위선과 가식, 음란함, 시기와 질투, 또 심하게는 살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제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 인간일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우리들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본 지 10주가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8월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어서 수요 중보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맥을 잡는 작업을 하느라고 15장을 간단하게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 그리고 짐승의 수를 이긴 다음에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였는데요. 15장 3절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라는 이 단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이라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거의 마지막 당부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총회를 소집해 놓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보았던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대단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모세의 노래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긴 거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15장 3절이 짧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예, 한마디로 모세가 노래한 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고 경배받으실 것을 알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와 어떤 자리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과 많은 언어와 많은 방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세의 선포와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배일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알고 하나님 당신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알고 깊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죠. 또 때마침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오면서 제가 짬짬이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어떤 일이나 현상보다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핍박과 박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십시오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 예배하는 비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견뎌야 하는 것이고 그때 함께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라는 것을 풀어보면 그분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은 이 예배를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는 행위가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경배거든요. 실제로 내 키만큼 내가 엎드리면 내 키만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것이 경배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경배와 찬양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칭찬할까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가지 원어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앞에도 야다고 뒤에도 야다인데 생긴 게 다르죠. 첫 번째 야다는 알다라는 뜻의 야다예요. 알다. 두 번째 야다는 손을 들다 섬기다라는 뜻의 야다예요. 히브리어가 조금 신기한 거는 철자가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달라도 발음이 비슷할 경우에, 발음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호 관련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언어이거든요. 특별히 이 야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더 그래요. 자, 첫 번째 야다는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태어나게 했을 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동침해서 부부 사이에만 더 깊이 친밀히 알게 되는 상태가 야다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야다로 설명을 할 때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깊이 알 수 있는 차원 정도의 깊이 있는 알을 말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야 과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라는 단어를 초월할 만큼 깊이 아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독특하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남다르게 경험해서 깊이 알게 됐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라면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찬양에 곡조를 붙이고 가사를 쓴 사람들의 남다른 경험, 그에 합당한 단어가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면 정말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사귐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삶 전체로 전인적으로 아는 알을 이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두 번째 야다라는 단어로 이어지겠죠.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남다르게 경험한 사람이 손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친밀히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야다와 두 번째 야다는 그렇게 깊이 아는 알미라는 단어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감으로써 진심으로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를 형성하기를 더욱더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봤으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하나 봐야겠죠.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어디를 향하여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로 이것이 쓰였다라는 것은 예배가 누군가를 향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입을 맞추듯이 사랑의 행위와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도 관계적인 용어죠. 예배를 설명하는 원어,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넘어와서 프로스쿠네오 모두 관계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원어들이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하여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그 예배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또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예배가 방해를 받을 때에 가장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할 때, 예배가 방해받을 때 가장 크게 진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은 7 천사가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벌어지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놨겠죠.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고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처럼 됩니다. 네 번째는 잠깐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흑암이 와요. 어두워지고 아픈 것과 종기가 창궐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개구리 같은 3가지 더러운 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다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딱 언급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피로 변한 물, 개구리, 그 다음에 흑암,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 중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악하고 독한 종기 말씀드렸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했던 것, 나일강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흑암이 몰려왔었고 메뚜기를 비롯해서 개구리 같은 것들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것과 아주 닮아 있고 일견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앞서 제가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거죠. 또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하고 통한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될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을 2가지 정도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으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와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해라. 절기를 지키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3절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역시나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고 방해한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곧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알기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즉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집트 땅에 쏟아진 거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실 때는 당신을 향한 예배,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가 손상되거나 방해받거나 그럴 때 진노를 표출하신다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완전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과 당신의 관계를 회방막고 방해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이후의 내용들, 곧 16장, 17장, 18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하나님과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섰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몇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16장 6절에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세력들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9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니까 예배의 반대편으로 간 거죠. 16장 11절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7천사의 7대접을 쏟아 부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이 되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추구한다라면 그것을 방해받았을 때 하나님 못지않게 진노하고 화를 내겠죠. 마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리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깊이 다루어 보고 싶은 것은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곧 창녀의 이 죄악과 앞서 살펴보았던 동침하다로 번역했던 그 깊고 친밀한 암, 그리고 사귐이라는 의미의 야다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음녀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창녀죠.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와 닿을 것입니다. 이 창녀의 이미지는 성과 관련이 있죠. 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라는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예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죠. 매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창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상업적인 관계, 돈으로 결부시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배로 확장해 보면 예배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를 혹시라도 우리 안에 돈과 관련된 것이나 우리가 얻는 유익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거래 관계나 상업적 관계로 치환한다면, 바꿔서 생각한다면 음녀가 하는 짓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은 남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 아는 그 깊은 알미, 창녀에 의해서, 음녀에 의해서는 상업적인 관계나 그 다음에 거래적인 관계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성 간의 신체적인 결합에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들의 행위다라는 거죠.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 관계 자체가 거래가 되게 하는 것, 예배 자체가 거래나 어떤 계약 관계처럼 되게 만드는 것을 다포가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 음녀, 곧 창녀가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특별히 17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라는 건 상당히 거래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사랑 자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금전거래와 같이 헌금을 내면서 축복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상업적인 관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에서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식상한 결론 같지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다, 곧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므로써 또 다른 야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손을 들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야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프로스쿠네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맞추기 위해서 사랑의 눈빛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본질적인 관계, 그 예배가 방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때, 또 어쩌면 다른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마치 오늘 살펴본 본문과 같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본질적으로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관계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